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한가위가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칭해야 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선교방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시청자님들과 관계자님들의 주의 평안이 한가위와 같으라는 말 속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더 다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식의 선두 혹은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로 멸시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리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한이를 가슴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함께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종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죠. 21세기에 발달된 문명, 그 중에도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점에 지식인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이니 종교니 하나님이니 하는 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박사님, 이제 늙어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성이 모래밭에 모래 한 줌도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토프라는 사람은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비행하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었죠.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잣대로 제단을 했을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인간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노력하지만 물론 조금씩 엿볼 수도 있겠도 하기도 하죠. 우주의 3,000세계, 사도 바울이 가보았다고 했던 3,000계단, 그것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늘 언론을 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주 만환경 허블이라는 만환경이 있습니다. 그 허블 만환경으로 우주를 살펴보았을 때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뒤편에 또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또 은하계가 있는데 거기에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커다란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가꾸이 노력을 해도 그림자도 보기가 힘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오직 이 땅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와 인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 경외함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지식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에 악의 이용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단들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섬기는 자에서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얄팍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좋은 지식도 사단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지식이 기계 문명과 핵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미생물인 코로나 앞에 발가벗기는 현실이 우리가 아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는 공포와 불안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 감기약이 치료약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진통을 멈추게 하고 잠자게 해서 좀 쉬게 해서 몸을 추스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기약도 만들지 못하는 그 많은 제약회사들,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기약도 못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감기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의 지식들의 탐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인류가 가졌다고 하는 지식에 대하여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지식보다 인본주의적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후변화, 어쩌면 지구의 멸망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적 지식을 시정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소련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제 아무리 지식과 과학 문명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지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쳐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아버지는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아버지는 참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친구처럼 가깝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강도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이 내포된 두려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결국 비참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 지식의 근본을 삼은 거로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쌓아진 지식은 참 지식이요 인류의 정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틀을 잡고 집을 짓는 자는 태풍이 오면 그 집이 무너지듯이 거짓 지식을 따라 가는 자는 헛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영구히 보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믿고 따라가면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는 자는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높은 산에 바위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밧줄이 없이는 그 벽량을 올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밧줄과 같은 신앙의 근거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교도가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다고 하죠.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교인들이 믿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란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코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왜 기독교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코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으로 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세상과 짜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할 때에 참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말씀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포로 삼고 순종하는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삼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지식의 근본 되신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